자, 오늘 말씀은 가라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 했는데, 지난주는 이제 헌신 예배였기 때문에 헌신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뭐 했죠? 이래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조금 듣다 보면 생각이 나요, 그죠? 왜? 처음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저 무슨 말씀인가 하다가 또 나중에 생각이 나요. 어쨌든 목사가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셔요. 그래서 자꾸 하니까. 자, 내 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좋은 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밭에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데, 그 씨앗은 좋은 씨앗이 뿌려졌지만 밭에 의해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 있다. 좋은 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씨앗이 떨어질 때에 그 씨앗을 잘 받아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좋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으로, 좋은 밭에는요 항상 좋은 씨앗이 떨어지면 참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좋은 밭이 있는데 좋은 밭에 대한 문제예요. 지난 시간에는 밭이 4개나 있었는데 오늘은 좋은 밭이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그 좋은 밭에 이제 씨앗을 뿌렸는데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자, 좋은 씨앗을 뿌렸으면은 열매가 어떻게 돼야 돼요? 풍성하게. 왜? 좋은 밭이고 또 좋은 씨거든요. 근데 그 좋은 밭이지만은 좋은 씨를 뿌렸지만은 좋은 씨 외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씨, 열매 맺는 씨 외에 다른 것도 함께 자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씨가 뿌려져가지고 좋은 밭에 뿌려져서 왕성해서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잘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처럼 성숙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야, 이제 추수할 날이 기다린다, 자, 천국을 기다린다, 야,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린다, 이런 환호성과 함께 성도가 무럭무럭 자라가게 되는데, 근데 웬걸 그 좋은 밭에 좋은 씨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잘 때에. 그래서 성경에는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그리고 졸지 말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왜? 졸게 되니까, 자게 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자, 원수는 누구냐면요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을. 자, 좋은 밭은 어딜까요? 좋은 밭은요 우리의 마음에 봐도 좋은 밭일 수 있지만, 여기에 비유는요 좋은 밭은 바로 이 교회를 가리키게 돼요. 세상은 길가밭이 될 수 있고요, 가시떨기 밭이 될 수 있고 돌짝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은 이 밭이 사람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였고, 오늘의 이 좋은 밭은 사람의 마음의 밭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장소, 성전을 가리키게 돼요. 성전이 아닌 밭은요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또 가시떨기 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좋은 밭에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을 심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불러 모아서 이곳에서 잘 자라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빈틈을 노려서
그죠? 허술할 때에, 안심하고 있을 때에, 긴장하고 있지 않을 때에, 뭔가 부족함이 보여서 허술하게 대처하고 있을 때에 원수가 와서, 사탄입니다. 사탄도 있잖아요. 자기가 뿌리는 씨앗이 있잖아요. 잘 자라기를 원해요. 그죠? 사탄도. 그래서 길가밭에 절대로 안 뿌려요. 돌짝밭, 가시밭에 그 씨앗을 안 뿌린다니까요. 어디에 뿌리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그 좋은 씨앗을 옥토밭에 뿌리기를 원하지만은요, 사탄도 자기 씨를 어디다 뿌리기를? 좋은 밭에 뿌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덧뿌리고 갔더라. 그죠? 좋은 씨를 딱 뿌렸습니다. 좋은 열매 몇 개를 딱 뿌렸습니다. 근데 사탄이 밤중에 쏘가지고 너만 뿌리냐? 나도 뿌린다고 그 위에다가 확 또 뿌리놓은 겁니다. 그런데 싹이 납니다. 결실할 때가 됩니다. 즉 좋은 씨앗도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는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라지도 싹이 나고 무럭무럭 자라서 가라지 또한 열매를 맺습니다. 저들 씨앗은 맺어요. 가라지도요. 씨앗 안 맺는 식물은 없습니다. 다 맺습니다. 자, 여기에서 좋은 씨앗은 바로 성도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그 좋은 씨앗은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자임을 이야기하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 앞에 유익이 되고 모든 이웃들 앞에 유익이 되는 그런 자를 가리켜서 이제 좋은 씨앗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좋은 씨는요, 어떤 경우에도 잘 견뎌냅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잘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건설을 위해서는요, 이 좋은 씨앗들이 많이 필요하고 이 좋은 씨앗들이 열매를 많이 맺혀서 또 다시 더 많은 곳에 더 좋은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그 좋은 땅이 정말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좋은 씨앗이 팍 열리는데 수확을 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자, 뿌릴 때는 힘들어도, 그죠? 물 주고 가꿀 때는 힘들어도 뭔가를 얻을 때는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이고, 상추를 심어도 그렇고, 그죠? 열무도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열무를 쫙 뿌려가지고 걷어내는 솎아내고 하던데, 사실은 시장에 파는 상품에 비교해 보게 되면요, 아무도 안 사가. 아무도 안 사갈 만해. 왜? 아니, 뭐 볼품이 있어야지 사실은. 근데 그거 갖고 김치를 딱 해놨는데 볼품 있는 시장에 파는 재료를 한 것보다 있잖아요,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참. 왜 맛있게요? 따라하세요. 사랑이 들어가서. 할렐루야. 어쨌든 그게 엄청 맛있더라고. 보통은 이파리는 다 걷어내고 뿌리만 하잖아요. 그죠? 사오는 것들은. 근데 여기는 이파리는 많고 뿌리는 적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거예요. 자, 수확의 기쁨이 있잖아요. 자, 좋은 씨가 좋은 땅에 뿌려져서 그 수확의 기쁨을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싶은데, 근데 수확할 때가 돼가지고 가까이 됐을 때 하인이 나가 보게 되니까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좋은 땅에다가 뭐가 나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심어진 것은 있잖아요. 좋은 씨앗이 먼저 심었는데 자라는 거는 좋은 씨앗의 열매, 그 싹이 더 빨리 자랄까요? 가라지가 빨리 자랄까요? 네? 가라지? 가라지가 빨리 자라요. 우리가 모내기를 해봐도 알아요. 모내기는 벽실을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모짜리를 만들어서 모를 15cm, 20cm 키운 다음에 심잖아요. 그죠? 그걸 심을 때는요, 그 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만 돼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없어요.
근데 그걸 다 심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막 15cm, 20cm 물을 먼저 자랐거든요. 먼저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을 딱 넘어서면은요, 가라지가 싹 고개를 들고 쫙 올라와요. 그 가라지는 뿌리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씨앗이 굴러다니다가 물속에 다니다가 거기 그 싹이 나가지고 심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벼보다도 더 빨리 자라요, 가라지가. 그래서 추수 때는 아니지만은 그쯤 돼서 열매가 다 익어갈 때쯤 보게 되면요, 이 가라지가 훌쑥 쭉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돼? 쫙 나도 있다. 그때 표를 내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표가 나게 될 때에 이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가라지가 많이 났나이다.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말하게 됩니다. 자, 이 가라지는 누굴 가리키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안 되는 일을 가라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하게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좀 더 뒤에 하나 더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라지에 대한 해석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가라지는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또 마태복음 15장 17절 말씀 기록하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 입술로 나를 중용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외식하는 자들, 이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자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즉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 헛되이 경배하는 것,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는 모든 자들이 가라지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겁니다. 여기는 뭐도 있느냐? 세상의 풍습이나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있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의 풍습이나 관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 만약에 세상의 풍습이나 관습의 교훈을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 풍습은 많이 있죠. 우상을 섬기는 풍습도 있고요, 샤머니즘도 있게 되고, 또 인간사 속에서의 관습도 있습니다. 그 관습, 이 관습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교훈하시지 않는 인간적인 관습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행하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사람의 계명은요, 예수님의 계명을 멀리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손해 보더라도 하세요. 손해 보더라도. 뭐 죽자 살다 미워해. 그냥 사랑해요. 할렐루야. 사랑해요. 그냥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그냥 해요. 손해가 나도 박이 터져도 하라고요. 그냥. 그런데 사랑의 계명을 멀리해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사랑의 계명과는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멀어.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구나. 정말이에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도 미워할 수 있어요. 저라고 다 맨날 오냐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미움이 와요. 미움이. 그런데 갑자기 깨닫게 하시게 돼요. 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나님을 사랑의 계명을 말씀했는데 너는 왜 못 사랑하는데?
뭔 조건이 안 맞아서? 뭔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러면 깨닫게 돼요. 아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것도 조건 맞아서 내가 사랑 받았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내가 사랑 받은 거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아이고,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우리 형제들 만남이 있잖아요. 속이 터져요. 말을 들어 먹어야 말이지. 제가 목사잖아요. 장남인데, 우리 집안에서 장남인데, 근데 우리 이 밑에 녀석이 교회 다니다가 말다가 녀석이 있어. 또 하는 교회 다니면 못하고 하는 거야. 아니, 내 앞에서 그 얘기 할 게 뭐요? 속이 사면 지 혼자만 상할 일이지. 목사 앞에서 교회가 뭐 한 대 주워 박을래다 그냥. 우리가 사랑에 조건이 없어요. 사랑에 조건 따지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랑에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그게 세상의 계명이 아니에요. 세상의 계명은요, 조건이 맞아야 돼. 조건이 맞아야 서로 사랑해요. 조건이 맞아야 함께 다녀요. 조건이 안 맞으면요, 못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지 않잖아요. 조건을 따지지 않잖아요. 그 은혜로움이 가득해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게 되고 거기에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도 세상의 계명을 따라가요. 조건을 따져요. 그죠? 그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이가 많이 있고 상처받는 이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쨌든 세상의 계명,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좋은 씨앗이고 또 좋은 열매인데,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 이게 가라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법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온유와 겸손의 계명을 멀리해요. 낮은 자리를 좋아하지 않고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외식하는 일에 마음을 쏟습니다. 이가 바로 가라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벼가 익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개를 숙인대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계명은요,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핵가족이 너무 핵가족이 돼가지고 그래요. 집안에서부터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없어졌어. 실제로 어른, 할아버지 시험은 잡아 흔들지는 않지만 있잖아요, 집에서 어른이 누구예요? 손자, 손녀가 어른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른이 아니요. 그런 시대가 됐어. 아니, 이렇대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봐주는 거예요. 근데 손자, 손녀가 예쁘게 자라고 또 사람답게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싶어가지고 손자, 손녀 잘못을 했어. 거짓말을 막 하는 거, 이것들이 배워와가지고. 또 어디서 배우는 나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옷자 들어간 쌍 들어간,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놈, 그렇게 어린애가 욕을 먼저 배우면 안 된다. 좋은 말 써야 되지.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따끔하게 혼을 내는 거예요. 혼을 내니까 애가 눈물이 찔끔 흘렸어. 며느리가 직장 가다 돌아왔거든요. 애가 엄마 하고 울어. 왜 그러니? 할아버지 혼났다는 거예요. 자초지종은 물어보지 않고 딱 앞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게요? 딱 앞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게요? 내 자식 건드리지 말라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자식 그러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 아니에요. 누구 자식이요? 아들하고 며느리 자식이요. 내 자식 건드리지 말래.
요즘 그렇대요. 그래서 요즘 보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 볼 때는 있잖아요, 절대로 혼내지 말래. 욕을 하든지 뭘 하든 냅두래.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래. 필요한 것만 달라 그러면 주고 그러고 있으래. 그래야지. 뭘 안 봐요? 험한 꼴을 안 본대요. 험한 꼴을. 실제로 그렇게 된답니다. 그게 있대요. 근데 말을 하게 될 때,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사랑과 전쟁 같은 거 있잖아요. 가볍게 보게 되면 그런 문제 때문에 불화가 돼가지고 헤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문제를 내세운 것이 아니에요. 다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 온 거예요. 그게요. 근데 딱 하는데 며느리가 허리춤에 딱 손을 딱 얹고, 누구 자식? 내 자식. 내 자식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 데입니다. 참, 저는 할아버지한테 맞고 자랐어요. 할아버지한테 맞고 자랐다고. 근데 할아버지 전혀 원망스럽지가 않아. 그 할아버지 나를 매를 안 때렸다면은 내가 지금만큼도 지금보다 아니지. 그럼 이상하게 되네 말이. 말이 이상하게 되네. 어쨌든 잘 못 자랐을 거라고요. 목사가 돼서도 할아버지의 그 교훈의 그 회초리가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그 회초리를 탁 분질러 가지고 아우에 집어넣으라 그랬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그냥 또 수고스럽게 또 나중에 회초리 만들어 그렇게 말고 그냥 냅두면서 쓰면 되는데 왜 분질러라 그랬을까? 그 원인을 몰랐다니까요. 그게 사랑이었어. 할아버지의. 손자 손녀를 안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지. 그냥 정말 내 자식인데 그냥 빨고도 남지. 그냥 절대로 입에 들어가는 숟가락 좀 주지 마요. 큰일 나니까. 그러면 당장 그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보지 말라 그래. 데려간다고. 왜? 맨날 그럴까봐 싶어가지고. 뭔 얘기 아시죠? 입에 들어갔던 거. 아니 온도 맞추려고 그랬거든요. 후 불면서 온도가 맞나 안 맞나. 근데 그걸 보더니 아니 입에 들어갔던 거 먹인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더럽게 시리 이른다고. 우리는 안 그러시죠? 여러분 자녀들 안 그러시죠? 예, 안 그러셔요. 그죠? 근데 TV에 보게 되니까 그런 예가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있고 예수님의 법이 있습니다. 불의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사람의 계명을 쫓아가게 돼요. 사람의 관습과 풍속을 쫓아가게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가라앉으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가라지일까? 누가 가라지일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누가 가라지일까? 성경은요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누가 가라지일까?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나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누가 가라지다 이렇게 절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 그래서 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게 됩니까? 종들이 뽑아 버릴까요? 주인이요. 그랬더니 주인이 뽑지 말라 그럽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래요. 왜? 그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 뽑아서 좋은 씨앗을 뽑을 수 있으니까 가라지 그냥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가 됐을 때는 저절로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을 다 나누시게 될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교회 좋은 밭이에요. 이 밭에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도 함께 뿌려져 있습니다.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세요. 따라서 했어요. 아무도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요. 괜히 우리가 입으로 뭘 할 필요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알고입니다.
알곡이 되고 싶습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가 유익이 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유익이 되고, 나로 인해서 목사가 유익이 되고, 나로 인해 모든 주변의 우리 성도들이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가라지는 유익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나로 인해서 유익이 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알곡이에요. 아무도 알 수는 없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알곡 속에 있는 가라지를 왜 그냥 두시게 될까? 그 이유가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주의 종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라지를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죠? 쭉 뽑아요. 그러면 뿌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두루루루 뿌리 올라와. 그럼 어떻게 돼요? 가라지는 있잖아요. 뽑았다 심으면 살아. 근데 곡식은요, 뽑았다 심으면요, 안 살아. 이건 또 먼저 주는 게 곡식이요, 가라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그거 뽑다가 설쳐가지고 알곡 뿌리가 다치면 죽으니까 냅둬라, 그냥 가만히 냅둬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2번째는요, 거짓 성도는 참 성도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두라 이거야. 힘들어, 막 고통이 와.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시는 거니까 그걸 견뎌내게 되면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가라지가 없으면은 이 좋은 곡식이 힘을 내지 못하고 약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라지를 두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가라지는 내게 도움이 안 되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게 가라지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3번째는요, 참 성도들의 사랑과 봉사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랑을 말씀하시게 될 때에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장이 되니까, 그런 네가 없으면은 사랑도 실천을 못하고 용서도 실천 못하잖아요. 그런 걸 실천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라지를 두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4번째는요, 그들의 겸손과 충성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런 것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시험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충성하게 될 때 옆에서 막 충성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시끄럽잖아. 근데 그걸 다 이겨내고 나는 오로지 주님께 충성할 거야, 다 충성해 가는 거예요. 이런 시험의 장이기 때문에 가라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요,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가라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위인전을 왜 일으켜요? 아이들에게. 저렇게 하면은 좋은 사람이 되는구나, 위대한 사람이 되는구나, 알잖아요. 또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일으켜요. 이건 나쁜 사람이구나, 깨닫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런 용기가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물리치고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구나, 이런 걸 본받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인식하면서 잘못되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가라지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있다 할지라도 뽑지 마라. 또 누가 가라지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그냥 다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가라지를 거두어 불손할 때가 추수 때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 추수 때는요, 세상 끝날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이 세상 끝날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추수하시면서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분리하셔서 가라지는 불 속에 던지우고 알곡은 하나님의 복관에 쌓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그 농사하시는 분들 뭐 좀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추수를 다 기계가 해요. 심는 것도 기계가 하지만요, 추수도 기계가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콤바인이라고, 콤바인이라는 그 기계가 있어요. 대단해. 한 4,000평, 5,000평 되잖아요. 얼마 만에 끝나는 줄 아세요? 수확을요? 20분. 콤바인으로 미는데 20분 되니까 4,000평, 5,000평을 수확 끝내. 대단해. 근데 어떻게 끝내는 줄 아세요? 쫙 가만히 있잖아요. 볕단이 슉 나와 이렇게. 그리고 한쪽으로는요, 또 찌푸라기 뭐 나와. 한쪽은 차에 담겨 알곡이 꽉 참여 있잖아요. 트럭 있는 데 가가지고 쫙 보나. 기계로 다 보. 대단해. 그걸 가만히, 저도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콤바인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수확하는지 보니까, 야, 대단해. 가라지 거슬 필요 없어. 손댈 필요 없어. 지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알곡으로 다 담기고, 가라지는 뒷근육으로 쫙 나와 그냥. 논으로 쫙 나오는 거예요. 안 담어. 그리고 농부가 딱 보내잖아요. 거의 알곡만 다 담겼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걸 보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콤바인을 가지고 쫙 밀어가시게 될 때에, 아니 생각해보면 4,000평을 수확하는데 20분이면 끝난다니까요. 4,000평을요. 옛날 같으면 4,000평 하려면요 맨날 며칠이 걸려요. 그거요. 여러 사람 붙어가지고. 근데 20분이면 끝나. 근데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 들어 탁 나눠지게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옥토밭입니다. 누구든지 그곳에 씨앗을 뿌리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기쁜 마음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좋은 씨앗이 납니다. 그러나 의외적으로 사탄도 이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라지가 누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가라지를 그 좋은 땅에 심기게 되었는가? 바로 좋은 씨앗이 잘 자라고 넘어지지 않고 알곡이 돼서 하나님의 곳간에 다 들이게끔 하시기 위해서 가라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라지도 심어놨다는 이야기. 그래서 가라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저절로 가라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알곡과 가라지는 비슷합니다. 엇비슷하게 돼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요 구분을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더욱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은혜로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유익한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또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내가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도리어 해를 유익이 되지 않는 해를 끼치는 자로 내가 있는가?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는 꼭 그렇게 살고 끝까지 그렇게 살려 그래요. 하나님께 누가 사용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불의의 도구. 하나님은요 선한 일에도 사람이 필요해요. 그죠? 악한 일에도 사람이 필요해. 세상 만사는요 선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어요. 똑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조화가 이루어져. 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살맛이 안 나요. 나쁜 사람도 있어야 돼. 이해가 안 되시나 보다. 어쨌든 세상이 살맛 나기 위해서 있잖아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야 돼. 맨날 좋은 사람만 있어. 세상 살맛이 안 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용하시게 될 때에도 좋은 사람을 통해 선한 일을 사용하세요.
또 사용하시게 될 때 악한 사람을 통해 악한 일을 사용하세요. 근데 선한 일, 악한 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시고 악한 일은 사탄이 한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 또한. 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가가지고 이건 마귀 자식 그러면 안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단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품만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집 나가가지고 가출해가지고 집으로 안 돌아왔어. 아직 가출했는데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어떤 기회만 되게 되면 가출했던 자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분들 향해 가지고 이거 마귀 자식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요. 지옥 가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를 때에 이렇게 불러요.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마음은 자기가 난 아니라 그래도 마음속으로 기분이 좋아. 아니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당신은 지옥 가.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당신 천국 갈 사람이요. 그러면 기분이 좋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어떤 자녀냐? 아직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지를 못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지. 이렇게 말하면요, 왠지 기분이 나쁜 것 같으면서도 기분은 좋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옥 간 건데 천국 가야지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지옥 간다고 그러면 딱 닫아버려요, 그냥요. 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말과 내 행함이 하나님의 선한 것, 유익을 끼치는 것, 도움이 되는 것, 기쁨이 되는 것, 이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알곡이 되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가라지가 있는데 그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그 가라지가 있어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고 좋은 알곡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게 되니까 그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기도하게 될 때에 알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이 말씀을 잘 간직하시면서 꼭 알곡이 되시고 훗날에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국가에 만나게 될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주인공의 모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이 땅에 좋은 씨앗을 하나님 뿌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밭에 또한 가라지도 뿌리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가라지 뿌려놓고 그 가라지가 자라게 하면서 알곡을 회방합니다. 알곡은 그 속에서 잘 견디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어서 알곡됨을, 좋은 열매를 잘 맺힘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잘 견뎌내게 하시고 알곡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성수 주일을 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성숙된 믿음의 삶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마지막 때의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기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